이제 결국은 요한복음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상 이제 오늘의 진도는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이 19장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함께 쭉 끝까지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해설하지 않고 그냥 본문 자체를 쭉 성경에 무엇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빌라도가 이런바다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더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이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갑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 하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난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그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고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구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니라.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비밀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 저희가 좀 빠르게 읽기는 했는데 혹시 읽으시다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좀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형을 하는 이유가 단숨에 죽이지 않고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죽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거든요. 너희들 로마법을 거스르면 이런 극심한 고통을 아주 길게 당하다가 죽는다. 이 본보기예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면 쇼크로 기절을 해갖고 빨리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고통을 좀 줄이면서 길게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좀 나쁜 의도로 식초를 마시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수제사장이 뭐예요? 아, 수제사장들이요? 네,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고 수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거든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그리고 이제 제사장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수제사장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같은 단어를.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그 해에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복수로 표현되면은 대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제사장들이라는 뜻으로 수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섬길 때 아무래도 대표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반장이죠, 반장. 가바다에 앉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잘 읽으셨는지 빠른 속도로. 자, 첫 장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장면이었죠?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저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하기도 전에 징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징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과 말들을 했죠? 이제 군사들에게 내줬더니 군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진 않았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자주색 긴 옷을 입히고, 이게 이제 빌라도의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군사들이 스스로 한 건지는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한테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뭐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왜 나갔죠?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 들어왔다고 돼 있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이방인들의 뜰에 드나들면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바람에 빌라도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아주 분주하게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걸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내보이면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여줬더니 수제사장들과 관속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외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죽여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을 한 거죠? 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죄다. 근데 사실 로마법에는 저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로마의 그 종교적인 그 생각에 의하면 사람도 신일 수가 있고 황제도 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의 반응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두려워하면서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벌써 밝혔어요. 빌라도가 안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오, 예, 예. 답을 맞추는 분이 계시네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대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대응은 예, 야, 너 왜 내가 묻는데 대답 안 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너 나한테 순순히 그 반응하지 않으면 너 불이익을 당할 거다.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의 그 대답은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나를 해칠 권세가 너에게 결코 없었을 거다. 빌라도로서는 이해를 못할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 넘겨준 자가 누구죠? 유대인. 좀 멀게는 가룟 유다이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존재는 수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더 큰 죄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몰랐다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는데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어떤 시도를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죄가 자기로서는 무죄한 자이니까. 근데 놓아주지 못한 이유는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특히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대적하는 자다.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에 대적하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를 딱 펴니까 거기에 이제 빌라도가 움찔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다음 행동은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혀서 드디어 이제 재판을 해서 유죄 선고를 자기가 해야만 되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재판석이 있던 장소는 돌로 포장한 곳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갑바다라고 하는 그리고 재판 시기와 시간 재판했을 때가 어떤 시기였죠? 유대인들에게 6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한 시간은 6시인데 그 로마식 시간 표기 있기 때문에 오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빠르게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예비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뜻이죠. 빌라도가 뭐라고 외쳤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뿐이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제 그 중간에 너희 왕을 보라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를 죽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야 너희 왕인데 내가 어떻게 처형을 하냐 그랬더니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실 이게 수제사장들이 대답해야 될 말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수제사장들은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결국은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갔고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장소 이름은 골고다. 해골의 장소다. 하는데 해골의 장소를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세 명의 십자가 좌우 배치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가운데 두 명은 좌우에. 예수님의 명패는 누가 붙였죠? 빌라도가. 명패의 위치는 십자가 위 쪽에 머리 위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명패 내용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십자가 처형한 장소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의 상대적인 거리는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드나들면서 명패를 읽었고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높이 매달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바로 옆에 매달려서 죽은 것을 볼 수 있게 그냥 약간 높게 그 정도로 매달았다고 합니다. 명패를 쓴 언어는 세 가지 언어인데 어떤 언어로 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스 로마. 로마. 아 로마. 그렇죠? 로마는 지배자니까. 헬라어는 그때 당시 헬라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명패를 딱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더니 수제사장들이 불만이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요청했죠? 예.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자칭한 것처럼 써달라 이렇게 했죠. 빌라도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못 고친다. 자, 군사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옷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눴고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했고 그분의 겉옷도 취해갖고 겉옷은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예, 일단 겉옷의 특징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인데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저런 형태죠. 예. 그리고 그들이 의논한 내용은 찢지 말고 한 사람이 가지자, 제비 먹자. 근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22편 2편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십자가 곁에 다가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세 명이에요. 누굴까요? 마리아와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마리아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죠. 근데 이모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마리아 세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어머니와 사랑하시던 제자 둘을 서로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사랑하시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죠. 또 그 제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를 보라. 이런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실 텐데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그 진짜 부모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형제요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제 돌봐드렸다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놓여있던 것은 뭐였다고요?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 그들의 행동은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서 그분의 입에 대어주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그렇죠? 식초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만 저게 이제 대기는 했지만 안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의 전날의 예비일이었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무슨 요청을 했죠?
관심 없으시겠지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신을 치워달라 했습니다. 예,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 날이 자기들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까지 십자가에 시체를 걸어두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치우면 되지 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게 이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딱 받으면 여기 팔에 이제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몸이 축 처지겠죠. 그럼 몸이 축 처지게 되면은요, 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우면서도 숨 막히는 것을 해결하려고 발을 디디고서 몸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발에 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힌 발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축 처지겠죠. 그럼 축 처지면 또 숨이 막히겠죠. 그러면 다시 이 숨 막혀서 죽지 않으려면 발에 의지해서 또 다시 막 몸을 고통스럽지만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그래갖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수명을 연장하고 또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면서 길게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처리하려면은 몸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을 꺾어버리면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는 몸을 일으켜 세우지 못해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상황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이제 그걸 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이 발을 꺾어버리면은 몸을 지탱해서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숨 막혀 죽게 만들어서 빨리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해서 안식일까지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빨리 그날 시체를 치울 수가 있으니까. 군사들이 가서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강도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봤더니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그 모든 상황을 본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이 모든 상황을 증언하는 이유가 믿게 하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 기록 중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인데 저 아리마대가 혹시 어디일까요? 저 아리마대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 예. 히브리어로 라마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대인들을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랐는데 어찌 보면 약간 그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하지 않은 것이 좀 부정적인 요소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를 모르니까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준비한 다른 사람은 누구였죠?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 이미 앞부분에서 출연했던 사람이었죠.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온 내용물이 뭐였습니까?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오니라. 저게 한 30kg 이상 되거든요. 꽤 많은 분량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을까요?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다는 것은 아마도 그 미이라를 만들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는 것, 둘둘둘둘 이렇게 붕대 감듯이 감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땅에 묻질 않고 굴 속에 안치를 시키죠. 그래서 동산 가까운 동산, 십자가 처형한 곳에서 가까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었고, 그날은 예비일이기 때문에 곧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가까운 장소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인데요. 참고로 제가 좀 빠르게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내용이 그 예수님의 명패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거 헬라어인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뭘까요? Christos. Christos. 너무 크네요. 소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읽지만요, 헬라어 원문 발음은 크리스타스. Christos. 크리스타스. 이게 Christos. 크도 아니고 크도 아니고 크리스타스.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 당시에는 만약에 헬라어로 발음했다면 Jesus. Jesus. 예수스.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요거거든요.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Mashiach. Mashiach. 발음하기 좀 어렵죠? 메시아. 메시아. 바로 메시아. 그리고 이제 이 예수스는 그리스 발음이고요. Yeshua. Yeshua.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Yeshua. Yeshua. 예슈에 또는 Yehoshua. 여호슈에.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예슈에하고 여호슈에하고는 같은 뜻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이고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구세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이름부터 알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름부터 알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야훼. 야훼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여호와라고 번역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바로 예수라는 예수라는 Yeshua.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 아들의 이름은 예슈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전능자라고만 밝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전능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전능자로만 알려줬지만 너에게는 내 이름을 친히 알려준다 하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주셨는데 엘샤다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야훼라는 이름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랬을 때에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에 이거로 읽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YHWH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라고 이제 발음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상형 문자적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형 문자적인 뜻을 나타내는 그 표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드라는 단어와 이 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면은 behold,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텐트를 쳤을 때 텐트가 살짝 열린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텐트 치고 있다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텐트 위를 살짝 내리면 바깥이 보이겠죠. 그래갖고 본다라는 뜻도 있고 창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빌, 왜냐면 이걸 싹 내리면 안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창을 싹 열면 공기가 통하니까 숨 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드라고 하는 요 알파벳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바브라는 요 알파벳은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요. 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읽으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 되죠. 결국 무엇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계시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빌라도가 명패를 썼는데 거기에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귀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히브리어로 된 예슈와 하 나자레이 멜렉 하 멜렉 베멜렉이죠. 베멜렉 하 예후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고 왕인데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각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라서 읽으면 뭐가 되죠? 야훼라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 수제사장들이 아마 이런 의미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명패 속에 놀랍게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 자체가 예언의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텐데 그분의 손과 못을 보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린 때로부터 정확하게 490년 지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90년 차이거든요. 이 두 연도가. 490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숫자죠? 70일입니다. 70일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 70년 곱하기 7, 그래서 490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1년 후에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 해에 떨기나무 사건 다음 해에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149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490이라는 숫자가 중복이 돼요.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죄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 자체가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후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1490년 지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